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영혼에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제가 꽃가루 때문에 많이 고생했었는데 하나님 이번 주간에 그냥 비를 계속 내리셔서 그래서 그런가 숨쉬기도 정말 편해졌고 기침도 이제 끝이 났고 참 감사한 한 주였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이 봄에 아니네요. 이제는 막 초여름이네요. 완전히 이 초여름에 하나님이 건강과 참된 힘을 회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구절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요 40세의 왕이 돼요. 그래서 40년을 통치하고 80세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킵니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지만 다윗은 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왕이니까 그랬을까요? 왕이니까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사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편을 남겼지만 대부분이요 왕이 되기 전에 기록한 시편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지만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고 그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악신에게 시달리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시기 질투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죠. 무려 한 15년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15년간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도망자로. 어디로 도망을 갔냐? 엔게디 광야라고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냥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넓다란 바위산 골짜기입니다. 거기 숨어 지냈어요. 거기 숨어 지냈어요. 진짜 풀 한 포기도 없으니 물이라고 제대로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을 도망을 간 거예요. 왜냐? 사울이 현상금을 어마어마하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15년간 도망을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혼자 도망 다닌 게 아니에요. 사울이 악하다 보니까 다윗이 원래 장군으로 있을 때 충성됐던 부하들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다녔어요. 그 같이 다닌 사람의 수가 무려 300명이나 된답니다. 혼자 숨어도 쉽지가 않은데 물론 같이 싸워주고 같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골짜기에 숨어 있어요. 나 혼자도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300명의 무리, 나를 믿고 따르는 무리를 먹이고 살려야 된다.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늘 물 걱정, 늘 먹을 것 걱정, 늘 잡히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도망 다니고
도망다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도대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뭘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더 필요한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아니, 물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더 나를 지킬 군대도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래요. 이 비결이 뭐냐고요? 이 비결이 뭐냐? 바로 1절에 들어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되시면? 목자가 되시면 더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그 생명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능한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예배 때 신앙의 10가지 발판이라는 메시지 통해서도 나눴지만 진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심판으로부터 건지려고 거룩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심판에서 건지신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려면 한계 있는 몸으로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라. 몇 날이 못 되어 뭘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선물 성령을 받을 것이다. 진짜 우리의 일평생을 인도할 인도자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이처럼 창조주여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일평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더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늘 아버지가 아시고 우리에게 뭐 하신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먹고 살만할 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죽느냐 사느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하루도 먹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가 나의 누구시다? 목자시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고백입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거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살고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그 능력, 그거를 다윗은 붙잡은 것입니다. 아,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존재다.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처럼, 나무가 그 뿌리가 땅에서 뽑히는 것처럼, 내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살아도 죽은 것이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거는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진짜 창조주여 전능한 주관자여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내가 영접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사느냐 죽느냐 문제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죽고 사는 게 아버지께 달렸다 이거예요. 다윗이 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냐? 원래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이렇게 도망자 생활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거든요. 대대로 집안이 양치는 집안이에요. 목자 생활을 해보니까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불렀을 때는 나는 누구다? 나는 그의 어린 양. 우리 예전부터 주일학교 때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래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그냥 양도 아니고 귀한 어린 양.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어린 양을 쳐봤거든요.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양은 눈이 어둡대요. 양은요, 또 뭐도 어두우냐면요, 눈이 어두우면 보통 귀라도 밝은데 눈도 어두운데 귀도 어두운 편이에요. 짐승이 몰래 자기를 덮치려고 오는데 잘 몰라요. 눈앞에 오면 그제서야 보이고 그제서야 알아채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양은요, 특징이 또 뭐냐면 다리 관절이 구조가 좀 독특해요. 약하고. 그래서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참 재밌어요. 등치는 이만한데 옆에서 툭 쳐버리면 옆으로 넘어가. 발랑 넘어가면 일어나려고 몸부림은 치는데요, 못 일어나요. 옆에서 일으켜줘야 돼요, 목자가. 이게 양입니다. 꼭 누구 같아요? 우리 같아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요. 진짜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이게 사단의 속임수인지 몰라요. 귀도 어두워요.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인도받는 게 어두워요. 진짜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잘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예요. 이걸 다윗이 봤다는 거죠. 아, 내가 어린 양이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으로 보호하시지 않으면 나는 사울 왕 손에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 손에 붙들려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우리를 이 죄와 사단 손에서 건지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는데 진짜 내가 그 은혜 속에 있구나.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 그분의 은혜 속에 있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그 약속 때문에 우리 가문과 우리 민족을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이 하던 일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의 무리를 열어서 양들을 데리고 먹을 만한 풀이 있는 곳으로, 독초가 없는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먹이고, 배가 부르게 먹히는 다음에는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서 열을 내리고 시원케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을 늘 먹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을까요? 하셨으니까 쓴 거예요. 하셨으니까. 먹을 것이 떨어질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 의로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먹게 하셨어요. 도움의 손길을 통해 먹게 하셨어요. 진짜 마시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누가 나를 죽이려 들고 누가 나를 해치려 들고 진짜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우리는 이런 때를 싫어해요. 이런 도망자의 삶을 우리는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 어려움을 허락하셔요. 끝없는 안 끝날 것 같은 문제를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렸을 때 다윗을 불러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사람을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기름까지 부어 놓으시고서 아니 이게 15년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나올 수도 있었어요. 거기다 300명의 짐덩어리 같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충성을 맹세하는데 엄청 부담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300명과 함께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짜 광야 어디서 음식을 구하고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바라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문제와 위기 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살 길이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먹을 걸 주십시오. 하나님 마실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숨을 때를 주십시오. 아마 초반에는 많이 조급했을 겁니다. 초반에는 진짜 이게 곧 끝나겠지. 사울왕이 뭔 일이 있어서 그냥 죽겠지. 근데 안 죽어요. 사울왕이 안 죽어. 사울왕도요 40년을 했어요. 40년. 야, 징글맞게 오래 했어요. 그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다윗이 뭘 받았냐?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여호와가 나의 누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신다.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자꾸 1년, 5년, 10년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먹이고 계시고 나를 입히고 계시네. 이 300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은 적이 없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체험입니다. 체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표였다는 거죠. 나라의 왕이 돼서 온 백성을 짊어지고 온 백성을 책임질 왕이 되려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진짜 그러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낼 그 일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진다. 이거를 배우는 기간이 바로 이 15년의 고난의 기간, 끝없는 문제가 이어지던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15년은요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냥 고생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매일매일 나에게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사모하는 시간, 매일매일 나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매주 똑같은 한 주간이 어떻습니까? 힘겹지 않으십니까? 벅차지 않으십니까? 진짜 지겹고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주관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건지신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 문제 앞에 성령이 나를 주의 천군으로 보호하시며 완벽하게 이끄실 거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백을 못할까요? 우리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하루하루가 그냥 정신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아침에 딱 눈 뜨고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현장에 있어서 현장 나가고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또 복음과 관련된 글을 쓰고 아이들하고 조금 놀아주고 그러다 보면 그냥 하루가, 한 주가 훅훅 갑니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무슨 일 터지고 무슨 어려움 오고 하면 아침부터 걱정이 되죠. 저녁에 잘 때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걱정이 되죠. 근데 신기한 건 그때 창조주 하나님, 절대 능력을 가지신 진짜 전능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진짜 나를 오늘도 이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한 번을 잘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정신이 없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울 때가 있어요. 진짜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나중심이에요. 나중심이라는 건 내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틀 안에서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중에 나를 골라 뽑으셨고 내 인생을 쓰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전주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나를 귀하게 쓰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이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못하고 나 중심으로,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아이고 내가 저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 중심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만 계산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된다는 것을 놓쳐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천군 천사를 늘 내 옆에 붙여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요. 누가 다 하려고 들어요? 진짜 허리가 부러져라 내가 하려고 들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지쳐요. 자녀들 문제, 자녀들을 내가 고치려고 들어요.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애들 때나 말 듣지, 크면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내 손에서, 내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대들고 나를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복음으로 내 자녀들을 이끌고 싶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창조주여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딸을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딸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나머지 부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제도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너 요즘 왜 주일날 안 나와? 예배 드려야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속상하게 하려고요. 우리 엄마가 요즘 나를 힘들게 해요. 우리 엄마 힘들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주일날 안 나가요. 더 늦잠 자고요. 더 안 나가요. 네가 그런 때가 왔구나. 네가 그런 때가 왔구나.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주의를 어기진 않았으나 진짜 일부러 엄마 화나라고, 엄마 힘들게 하려고. 왜? 엄마 때문에 내가 짜증나니까. 네. 진짜 그럴 때는 이렇게 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오히려 자녀가 그럴 때 내가 자녀에게 묶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께 맡길 시간표가 왔구나. 이제 내 손 안에서 내가 하던 그 시간표를 벗어났구나. 괜찮다. 근데 괜찮다. 내 딸이지만 내 딸 아니다. 누구 딸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딸이다.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 아니다. 하나님이 낳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맡겨야 됩니다. 거기에 매여버리면요, 진짜요, 심해지면 죽이고 나도 죽고 싶어져요. 서로 원수됩니다. 뜯어 고치려고 하면, 주도권 잡으려고 그러면 진짜요, 죽고 죽이에요. 빨리 여호와가 우리 딸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호와가 내 아들의 목자시니 우리 아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겨서 나온 거죠.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이미 예정하셨대요. 골라서 택하셨대요. 그걸 내 안에다가 심어주신 것 뿐이에요. 그걸 내 품에 안겨주신 것 뿐이에요. 진짜 가족, 제일 힘든 사람. 헤어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근데 말은 누구보다도 안 듣고, 진상은 있는 대로 부리는 게 식구관계입니다. 볼 거 못 볼 거 다 보잖아요. 이 가정의 달에 진짜 나를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아픈 사람들을 정말 여호와가 우리 식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계획하신 대로 책임지고 인도하실 걸 제가 믿습니다. 진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돌보십니다. 이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도망다니는 중에 썼던 게 분명히 드러나는 게 이 4절에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진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도사리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얼마나 많은 해가 있겠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 임마누엘 확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떠나셔요. 왜냐?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면 우리는 죽어요. 그분이 떠나면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잡혀 영원한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셔요.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라고 하세요. 나를 죽이려 들고 나를 멸망시키려는 사단 마귀 오라고 하세요.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호위하신다. 안위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이 와 계시면 성령이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뭐 해버려요? 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돼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멸망, 불신앙에 빠뜨리는 모든 사단을 결박해서 내가 쫓아버리십니다. 이 영적인 사실, 예수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 싸워서 악한 원수 마귀, 내 불신앙과 나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 원수를 꺾으신다는 거, 이거를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알고만 계시지 말고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 또 불신앙 들어와요. 하나님, 또 오늘도 내 자녀 때문에, 우리 집 경제 때문에 나 이렇게 계속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목자가 되셔서 지키시고 주의 천군을 통해 원수 사단으로부터 꺾으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 나를 해하려는 사단 앞에, 나를 우습게 하는 저 불신자들 앞에서 나에게 큰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응답을 받지? 아니, 저 사람이 저 형편 저런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저런 응답을 받았지? 아니, 저 집안이 별로인 것 같고 자녀들이 아주 엉망인 것 같더니, 아니, 저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했어? 아니, 저 딸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어? 이 비결이 뭐야? 하나님, 우리를 할 말이 있는 증인 만들어 주셔요. 내 딸을 내가 길러내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 아들을 목자 되어달라고, 내 딸의 목자 되어달라고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진짜 내게 상을 차려주셔요. 원수들 앞에 조롱거리가 아니라 원수들 앞에 원수들이 기가 죽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의 성령 역사로 영적 사실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건강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안정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오늘도 고백하시고 순간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필요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 아십니다. 채우고도 남는데 왜 빨리 안 주시냐? 왜 이 문제를 빨리 치우시지 않으시냐? 우리를 뭐 하시려고? 훈련시키려고. 누구만 바라보도록?
진짜 예수만 바라보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만나는 체험케 하시려고 그 능력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날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냥 하루 어렵고 이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걸 부끄러워하고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아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구나. 지금이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때구나.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체험할 때구나. 하나님이 곧 머지않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모든 원수들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언할 나를 전도자로 세우실 날이 올 것이다. 이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받았어요. 더 받을 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 하늘 천국 창고에 있는 게 다 내게로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천사들이 다 내게 와서 수종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주어진 그 이름으로 주어진 축복을 한 주간 동안 아니 일평생 동안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주셨는데 그 이름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이름에 주의 성령과 주의 능력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것, 이 하늘나라 것을 날마다 구하게 하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표임을 확인하면서 이길 힘을 순간순간 얻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과 같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나의 인생, 나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